건축하고 있는데요. 성막건축은 새남교를 건축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남교 부흥, 새남교 온전한 세워짐은 오늘 이번에 이 성막 건축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성전 건축자인데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자에 대신 나오는데 우리가 다 성전 건축자죠. 지금 세 가지를 했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쓰시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을 건축자로 쓰십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부살레를 세웠을 때도 이미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 건축하는 건축자의 요건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또 거기에 한마디로 있게 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지혜가 있고 그 인간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부살렐도 그랬고 올리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인간의 수단이나 사람의 어떤 기반한 자기의 능력이나 어떤 기술로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재능을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건축을 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 올리압을 협력자로 붙였고요. 또 부살렐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죠. 자,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의 지파에서 감독자가 나오고 성전 감독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를 옆에서 바로 서포트하면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시공자죠. 시공자 사장은 부살렐이고 이제 시공자 현장 소장은 오홀리압과 같은 자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오홀리압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가장 막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와 가장 막내인 단지파까지 여기 다 성전을 건축한다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장자 지파부터 가장 막내가 되는 단지파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이게 히브리어는 다 이게 한자처럼 뜻글자예요. 뜻글자. 헬라어는 그렇지 않은데 이건 뜻글자인데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축자로 아주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홀리압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새남 지체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직분을 받아 직분자로 불리는 것이 옳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권사, 집사, 목사 또는 장로 이렇게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사명인 그리스도의 이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최초로 이제 집사님들 7명을 뽑을 때도 무조건 기준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담임 목사들, 이 사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담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성도들이 해도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진짜 그런 성도들 중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평생도 리더를 세우잖아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을. 자, 이제 가번. 이 지혜인데,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36장 2절을 또 보겠어요. 아까 6절을 36장 6절을 읽었죠. 36장 이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부르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누구를 건축자로 쓰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건축자로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 새남교회 건축, 우리 새남교회 이 교회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죠. 우리가 이번에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주일날 다시 각색을 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건데, 교리가 끝나면 할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축자로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꼬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옷 이꼬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것.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믿었으면 오늘 말씀도 끝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세게 읽어봐. 시작. 네,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성령 역사하지 않아 지금 안다는데 알고 있죠. 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 이 소중함을 알고 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성령님이 더 역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 몸 된 이 교회를 또 한 몸 된 교회로 온전히 세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먹은 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건축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부르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자, 그러니까 건축자라는 것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의 그 건축물로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 자신이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게 건축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기의 지체, 자기의 수준과 직능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잘 그분들이 보석이나 은이나 보석이 금이 제사장의 옷에 잘 박혀 있도록 하는 것처럼 말해요. 12부족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잘 정착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고 친절한 한마디로 지체가 되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건축 행위입니다. 자,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그날에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는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거처 안에 들어옵니다. 거처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분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이런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바로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미 알려드려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로 성장 양육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제일 마지막 거 보세요. 교회를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131명의 최초로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프로젝트는 누구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예수님이 한 말을 믿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거처를 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을 거처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며 함께 살자. 이거였어요. 이런 제안이었어요. 함께 살자고. 그랬죠? 이것이 뭐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와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지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별론데요. 야, 지금 내가 집 떠난 지 3일째 됐는데 난리가 났어. 집에서 엄마 찾고 지금 남편이 내 부인 찾고 이 예편데 어디 갔냐고 말이야. 어? 저기 서방은 어디 갔냐고 말이야. 어디 가서 안 오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난 가야 되겠어요. 그까짓 거 약속 주려고 우리한테 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진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정말 믿는 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야,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아들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한 모든 뜻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단 말이야. 분명히 1장 8절에 성령으로 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부담돼서 못하겠는데 가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만 남은 게 131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10일을 집에 가잖아, 또 10일을. 그것도 타지에서 돈, 뭐 그때 당시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별로. 그렇게 아주 정말 10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지혜가 있다 그런다. 지혜가 있다. 이런 걸 지혜로운 거예요. 머리 돌려서 잔머리 돌려서 편하게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건 재주고요. 그건 인생의 지혜고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우직하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을 다 붙여서 그리스도 한 몸 내 진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건축자로 우리를 하나님 지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짜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지혜가 뭐라고요?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2006년 7년도에 발견하고 나서 와, 이게 진짜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새남교회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도 건축돼야 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완전체를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 건축을 통해서 뭐요? 나도 건축되는 거예요. 그 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지체로서 건축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혹시 받는다면 아주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밖에 없어요. 내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단 하루라도 이 건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참여는 뭐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전도도 하는 거예요. 양육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자, 예배서 4장 11,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이 교회 지체들 중에 어떤 지체들을 이러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였어요? 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 온전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되니까. 성도가 온전해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몸된 교회가 되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지체들이 어떻게 같은 한 몸된 교회가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뭐한다?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체들이 다 뭐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 소통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계속 서로 나눠주고 말씀이 최고로의 자리에 서서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곳이 뭐야?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 뭐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그건 말이야. 저쪽에서 뭐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와, 그건 엽기적인 거죠. 어젯밤에 교회에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니까 새벽 예를 못 나옵니다. 밤늦게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는 때려치워야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예배를 못 나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교회란 것은 아시죠? 어떤 영웅적인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좋든 조금 덜 좋든 간에 모든 지체가 교회예요. 모든 지체 한 번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정말 계속 일으키고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거에만 여러분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그건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말 새남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모든 여러분들의 일정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돼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흥이 시작돼야 다른 것도 부흥이 있는 거지. 아멘. 예. 그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자, 고전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고 직분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였어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들이나 노예나 또는 노예를 부리는 그 집 주인들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다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거듭났지요. 예, 그래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됐다. 한 몸의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뭐다? 성령을 마신다. 그 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처럼 마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지혜야, 지혜. 지혜는 뭐라고요? 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을 마시는 분들은 쓸데없이 밤늦게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를 못 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마음과 몸과 재정과 시간과 자기 재능과 열정을 여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 성령을 마시면 계속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사로운 것에 힘쓰고 사사로운 것에 신경 써서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으로 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아멘입니까? 예배. 기도가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찬양이 아니고 예배. 예배. 예배 중에 있는 기도와 찬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부족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시간에 하십시오. 이번 한 명 전도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한 명 정도 이거 1번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부에 지금 제가 19번 갈 수 있나요? 그 한 명 정도가 1번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 명도 이제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인가요? 예,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 기도도 다시 특별한 시간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롭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모여서 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배 때도 제대로 기도하면 못하는 분들이 무슨 또 따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새남교 사명인.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남교회의 사명인 교회 그 사명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아들들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한 몸된 교회로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기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와,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내가 양식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서 나도 자라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희귀한 교회를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또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거.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전도하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를 배우는데 지혜 있는 마음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런 지혜 있는 마음이 누구냐? 바로 교회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지혜의 마음이 있는 거다. 자, 나아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자, 받은 지혜로 교회 건축에 정교하게 하라. 정교하게 하라. 출애굽기 35장입니다.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왜 이렇게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막 건축은 앞으로 장차있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형을 진짜 건축을 하고 있고 구약 때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다수의 이 건축자들은 뭐다? 앞으로 진짜 있을 그 건축의 모형으로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기준을 세워준 거예요.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애굽 강좌 참 복된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건축 분야, 건축 부분 다시 주일날 설교를 할 건데요. 이 건축, 성막 건축에 대해서 12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막 건축에 대해서만 12가지를 하고 있다, 12번째를 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예요? 새하나님께 부흥과 새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비결이 다 있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물론 책자로도 만들겠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는 두 파트로 나눠야겠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과정.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건 이제 출애굽이나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신명기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이란 한 파트와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또 말해줬잖아요. 성막 안에서의 세상에서 그리고 성전 마당 앞으로 와서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증거계약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까지를 따로 해서 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를 그 안에 제가 넣어서 우리 하나님께 새로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 책을 통해서 확고하게 훈련을 받고 1:1 양육을 받아서 그 책을 통해서 나도 정말 건축자가 되겠구나. 정말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왔고 이 약속의 땅에 정말 핵심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아주 그렇게 책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이제 아우터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서서히 이제 책을 제가 이제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건축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 건축은 대충 하는 일이 아니다. 매우 신중하며 실수를 없애야 한다. 건축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 공정을 지키며 자신의 일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한 공정을 맡은 지체들이 설계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그 다음 공정이 연결하여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제가 건축을 뭐 3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건축에도 다 공정이 있어요. 공정. 그것을 관리하는 게 소장이에요. 현장 소장. 그 현장 소장은 집안 들어오니 아니 설계도더라고요. 설계도들 하는데 설계도에는 딱 모든 게 있죠. 그렇지만 그 일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러니까 이 창호를 언제 넣냐면 이게 다 벽이 다 완성되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창호부터 넣어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를 먼저 부르고 인테리어 하고 나중에 창호를 넣으려면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요. 옆에 막 이렇게 뜬데 폼으로 다 떼운 거 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로 틀리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이 멍청해서 어느 날 한 15가지 공장 한꺼번에 빨리 하고 싶다. 다 들어와. 그럼 15개 공장을 맡은 사람들이 막 다 들어오면요.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에 그대로 순서대로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 금색, 자색, 성색 뭐 여러 가지 세밀한 일도 있잖아요. 꾸미는 인테리어도 있고요. 박스를 만드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세미하고 정교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자 인테리어 기사가 들으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목수가 들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멋이 있거든요. 자기 나름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를 이렇게 뭐 단순히 짰지만 목수들이 여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목수들 3명인데 지들 3명이 의견이 안 맞고 막 서로
막 이만큼은 A라는 목사, 목수, 이만큼은 B라는 목수, 저만큼은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인터뷰를 따로 해서 봐요. 희한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백방 그냥 여기는 돌리지 말까요? 근데 원래 내가 여기를 안 돌렸어야 되는데 여기를 깜빡 말아 못했어요. 옆에는 백판을 돌리는데 여기는 밑에까지 중에 이 벽지로 내렸어야 하는데 이걸로 깜빡했어요. 깜빡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소장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벽지는 뭘로 할까요? 내가 선택할게요. 좀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제 눈에는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막 꽃무늬 있고 막 그럼 뭐 금방 질릴 거 아니겠어요? 분홍색이고 막 그러면 이 그레이로 해서 이제 노출 콘크리트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질리지 않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그래요. 이런 텍스 하나도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보다 싼 게 있어요. 값싼 게. 싼 거는 뭐냐면 소리가 울려요. 흡음이 안 돼. 그래서 막 왕 그래요. 근데 이거는 흡음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약간 후회하는데 너무 흡음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다른 데 흡음제 쓸 게 없어요. 이것만 쓰면요 예비당도 흡음 울리는 게 싹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음향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재료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다? 아까 청색, 자색, 홍색, 신의 금, 보석, 세공자들도 붙고요. 온갖 기지를 짜는 그런 천을 짜는 이런 사람들도 붙어야 되고요. 아니, 자기의 그 어떤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치수를 주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몸된 길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여기에 그리스도 몸된 길을 세우는 일에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처신을 좀 잘해야 된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리더에게 물어봐야 되고 리더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헛된 데 우리가 힘쓰거나 돈 쓰거나 시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이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 몸 안에 한 지체들 간에 이렇게 서로 신령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봐 시험 받을까 자기도 좀 돌아보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짐을 우리가 왜 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결국 교회 지체 간에 서로 온전한 지체들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 이 지혜로운 마음의 건축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의 결여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서로의 결여된 부분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서로 분발하고 그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서로 커버해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생명법인데 내가 사는 거 내가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의 몸을 입어야죠. 그러면 내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 시험된 지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커버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잘하는 거 함께. 지금 우리 새남께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 담임 목사가 찾아가면 끝나는 거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안 당했다면 그 사람 끝나는 거라고. 그 지체는 제가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야지. 알겠습니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또 같은 말 해버리면 그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 유의하고 세미하게 그런 분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강권해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 된 이 생명권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각 지체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생명과 예, 그런 여러분의 그 분량만큼 예, 여러분 계속 일을 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마디를 통해서 온 모든 것들을 받아서 예, 서로 다른 지체 간에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이 하나를 공유합니다. 예, 말씀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을 서로 좌우로 다 위아래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스스로 같이 자연스럽게 그 몸이 자라면 내 몸도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가 그 뜻입니다. 고전 3장 14, 18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유습도 쭉 읽어보니까 예, 우리가 고전 3장이 먼저 아시잖아요. 예, 고전 3장이 뭐예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터 위에 우리가 보석과 또 금, 은, 그다음 나무 지푸라기, 가지 같은 걸로 건축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소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불러 시험을 하고 태워봐도 정말 정결하게 남고 몸이 되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스스로 이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지혜가 있다, 뭐 헛된 지혜,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헛된 지혜,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지혜라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뭐다? 예,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이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같은 보석, 같은 금, 같은 은으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지혜다 이거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헛된 자기 상상력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불러 시험해 보면은 남는 게 없네. 다 타버려. 예? 지 혼자 말이지 한번 이상한 체험하고 이상한 꿈 꾸고 말이야 이상한 걸 보고 왔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교회에서 내놓으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말해야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근육이 생기고 뼈대가 굵어지고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걸 서로 먹고 마시면 하나가 돼야지. 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되려냐 말이에요. 왜 이상한 새로운 창구를 만들고 나는 또 뭔가 다른 말을 해야 한 것 같고 아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재미없게. 아니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여러분이 영이 생명으로 자라난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말해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나는 똑똑해 나는 올바라 그렇다면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 좀 해라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하여야 네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들이 누구다? 나무, 지푸라기, 풀로 세워진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14절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라도 남아있다면 뭐요?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만 뭐요? 불 가운데 받는 그런 부끄러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디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말고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남자들만 읽어봐요. 남자들 소리 왜 안 들리지?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됐어요. 난 뭐 어떻게 나는 목소리를 잃은 줄 알았어.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자기 몸에 다 채워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 즉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바울이. 그러면 교회 일이 뭐냐?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28절까지죠.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위하여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거예요.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냔 말이에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힘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봤더니 뭐냐면 28절에 있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지. 아멘?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로 가르친다. 그래서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친 목적이 뭐다? 지혜로 정말 가르치는, 같이 밥 먹으면서 등산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친밀해지면 그냥 사실 내 사람 되는 거잖아.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람. 원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목회는.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담임 목사는 지혜로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지혜로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났어요. 잡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반드시 평소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즉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지명하여 소집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미하게, 아주 온전하게 세우고 싶은 열망, 마음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됐죠? 일단은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 볼 때 제가 그런 마음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권사님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속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여하튼 잘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그렇죠?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은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라고요. 이 지혜의 마음이 있는 분들을 한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거죠. 새남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얘들? 하고 지금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불러 태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태워봤더니 한 30명 날아가고 또 한 명 태워봤더니 10명 날아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진또배가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고 계속 불러 시험해봐도 남는 애들이 있네? 진짜가 있네? 그래서 또 한번 시험해봐. 그랬더니 우리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이것 아니면 난 살 의미가 없습니다. 막 저는 기도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이거 아니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이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막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나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는데 오늘도 또 놀으라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하여튼 하나님이 새남께 하면 얘들 골치 아파. 이것들은 말이야 준비도 잘 안 돼 있으면서 헌다고 막 그냥 우겼어. 이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좀 평가를 받아야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역사만 해주면 우리는 준비는 하나님 좀만 역사면 더 준비되잖아요. 우리 모든 이제 아동부까지 맞아요. 아동부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그 열망과 사명으로 똘똘 돼 있으면요, 그냥 바로 시작. 그냥 하나님과 사람들 새나기 서울 군산 새나기 막 붙여주면 애틀랜타에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더 큰 물을 지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뭐 천사처럼 뭐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고 뭐 천사처럼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막 구제를 많이 하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수단을 통해서 온다는 거라면 우리는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부흥된다면 나 안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부흥되게 해주는 부흥을 나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단 부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재주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거 말고 정말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죠. 아멘입니까? 골로새 1장 28, 29 마지막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난다?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건축이 나부터 건축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먹고 내 영혼이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야죠 먼저.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니까 옆 사람도 자라나게 되고 또 전도도 하니까 다른 사람도 한마디로 데리고 와서 자라나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보다 성령 오시면 말씀을 먹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태로 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서로 피차 이 지혜로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면 이 지혜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 말씀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다? 교회를 세우려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가지고서 피차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시도 짓고요, 찬송도 하고요, 신령한 노래도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게 건축이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영접하여 순종하는 이들은 거룩 교회 안에 입주시켜 한 몸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의 지체로 자라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령에게서 받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여 지혜의 마음으로 교회로 건축되는 장성한 지체가 되고 담임 목사와 협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 남은 시간들만큼은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사명으로 정한 이것에 정말 올인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호 준비.